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라기 마지막 4장 4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을 바꿔 놓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와서 활동할 때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로 그 땅을 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7장 10절로부터 13절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온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4장 4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메시아 이전에는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7장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이해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엘리야가 왔으니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했으니 이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4장 4절로부터 6절을 근거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4장 4절로부터 6절의 말씀에서 이제 엘리야를 보내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는 때, 그리고 엘리야가 오는 때,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는 때, 그래서 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주시는 4절에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특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호렙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주셨던 모든 법,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메모라이즈 하는 것에 메모랜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은 곧 지키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릴 때, 즉 세상의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이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제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이제는 됐어,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서 말씀대로, 특히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지금
말라기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지금 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호렙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장 4절에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다음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는 예수가 오심으로써 이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그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데 그 새로운 해석이라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기억하고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것은 결코 무겁지 않고 가벼운 멍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릴 때까지는 그 주시는 말씀을 구약시대 때에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그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으니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그 복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4절에서 이제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또는 신명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혹은 에스라의 율법책을 가리키는 것이다. 제각각으로 설명을 하지만 한 가지 힌트는 오늘 주시는 4절에 보면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4절, 5절, 6절을 통해서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심판날까지 그러니까 심판의 날까지 그 율법이 유효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게 다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심을 이제 예언해 주셨고 그리고 그 전에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그 엘리야가 와서 하는 행동은 바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5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먼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엘서 2장 31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요엘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즉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 수 있는 징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5절에서는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의 말이 여기서부터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바로 마태복음 17장
10절로 31절, 특히 17장 11절에서 이 엘리야가 이미 왔다. 바로 세례 요한으로 이야기했는데, 세례 요한의 역할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래서 그가 선포했던 것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왜 하필이면 수많은 예언자 가운데 엘리야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엘리야가 그냥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기 때문에 다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 안에서의 논리적인 그런 흐름을 발견할 수 있고, 당시 이 구약 시대나 또는 신약 시대,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내적인 논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는 것은 그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기 때문에 다시 나타날 수 있었기에 엘리야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엘리야가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이것은 이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나의 사자, 그게 바로 엘리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설명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 내적인 면에서 주의 사자는 곧 그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도 먼저 보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여호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으로 보아서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소위 나의 사자들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 그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 예비와 준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엘리야의 역할은 이제 이어지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6절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래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는 것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준비하는 길을 예비하는 이 동안에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은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이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였고, 다시 오시는 재림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도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그들이 주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결단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오시면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복음을 선포하지만 그 복음을 듣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 즉 화이스를 찐저로 생각하는 갈릴리 호수 주변의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신 같은데, 즉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메시아가, 주님이, 여호와가 이 땅에 오셔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저주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려는 결단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라기 4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심판하시기 전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준비케 하시고, 그때에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고 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지 저주를 받게 되어질지는 우리가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그 여부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생각 없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물질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현실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바라는 것들을 바라고 하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큰 부분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 안에서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고, 특별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느냐를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않으면서 때때로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조금 잘 되고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혀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기는 해야 돼요.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한다는 건 내 몸 전체가, 내 삶 전체가 말씀을 알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기도하고 현실 속에 있는 아젠다를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무엇을,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분명하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변화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가 될 때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고 결국 우리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삶은 무언가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말라기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말라기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뭐냐면 11조에 관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11조를 어떻게 드리느냐, 세전이냐, 세후냐, 뭐 여러 가지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기를 하나님은 세전이든 세후든 관계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은 내가 세전이든 세후든 드리기만 하면 내 정성을 다했다. 정성을 다한 게 아니에요. 정성을 다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의한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먼저 누가 11조를 냈으면 그 다음 사람은 11조 낼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포도를 수확한 때 11조 내고 포도주를 그 11조를 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면 그 포도주의 11조를 또 내요. 그리고 11조를 레위인에게 주면 레위인이 그 받은 11조 가운데서 또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한 번 했으면 끝이다 이렇게. 그러면 누가 예수 믿는 사장이 11조 했으면 그 다음에 직원들은 월급 받아서 11조 안 해도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양과 질의 온전함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11조 하면 복 받고 뭐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그의 기준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겁니다. 하나님이 돈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부가 동전 두닙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동전 두닙은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례적이에요. 그러니까 100억을 번 사람의 10억이나 만 원을 번 사람의 1000원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는 10억이 많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만 원에 1000원이나 100억에 10억이나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많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11조의 양이 많으니까 정해놓고 그 액수만 드려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이 사악한 거예요. 11조를 드리지만 속이는 거예요. 이게 거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것, 그 온전함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내 기분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게 드려서 이게 그게 아니에요. 절차를 따라 드리는 거예요. 그 절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요. 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향신료를 샀어도 그것에 11조를 드리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익의 부분에서 내가 정성을 다 했다고 해서 어떤 부분에서 거짓하고 내가 11조 안 드려도 그게 정성을 들였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에요. 거짓하는 것은 정성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는 양과 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세전으로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세전으로 받는 월급의 그 액수에 따라서 내 신용의 평가나 그것에 따라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지 뭘 하든지 모든 평가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금 제하고 난 부분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세상에서 이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라면 그 이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10의 1을 드린 것이 다 드렸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역시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거나 12조를 드리지만 10의 10을 드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오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말라기서의 기준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 말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면 그 제물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리고 또 드리는 제물 역시도 공의로운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거룩한 사람이,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것, 온전하게 양과 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을 통해서 드릴 때 그것을 받아주세요. 제사장이 더러우면 그 제물을 안 받으세요. 성경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에게도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목회자들이 생각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수 있으려면 내가 거룩한 자가 돼야 돼. 마음의 욕심과 탐욕과 육신적인 모든 것을 제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야 그 기도, 그가 드리는 제물, 그가 드리는 예배, 모든 것이 연락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삶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짐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